주제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혹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자녀가 잘 돼야 될 텐데 자녀가 좀 잘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저런 종류의 다 두려움이 있죠. 또 요즘에 나라가 이제 워낙 어렵다 보니 나라의 현상을 보면서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와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과연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동네에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사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다라고 말을 하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좀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문둥병과 중풍병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람이 이는 풍랑이 이는 바람과 그리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가운데에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의 장로들과 그리고 또한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에 대하여 파격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시며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동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병을 고쳐줄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고 그리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색하게 그들이 해석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이 모든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고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악성전을 했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즈부빔이라고 그러죠. 제붓하게 되면 파리, 지부빔 하면 파리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것이 이제 그 사탄의 이름인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악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다면, 즉 나를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하물며 내 제자인 너희들에 대해서는 어떤 모욕과 어떤 조롱과 어떤 핍박을 가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7, 26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26절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조롱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이 좀 많이 꼬여 있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꽁꽁 나밖에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감추어 놓았던 것이 다 백일하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그렇게 일어날 것인가? 바로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에는 감추인 것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숨겨진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핍박을 할까요?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거짓말과 그 악한 일이 미래와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제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아주 멋진 영화를 한 편 보게 될 거라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행했던 모든 말과 내가 행동했던 모든 거짓된 행동과 나밖에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막아놓았던 그 죄악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요? 아마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인가? 진짜 심판장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진정한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그 날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의 삶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때때로 제가 꿈을 꾸면서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꿈이 무엇이냐 하면, 요즘은 좀 그런 꿈을 안 꿉니다만 예전에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학교를 갔는데 그날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시험을 보는데 나는 시험을 보는 줄도 몰랐고 준비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시험 범위가 심지어는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막 땀을 흘리면서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고 나면 휴 하죠. 오늘이 바로 그 시험 날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그 시험 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 잘 심은 사람은 시험 문제를 받아보았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잘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은 시험지를 받아보면 진땀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그 마지막 시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연관되는 내용인데 28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에게 기껏해야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을 수 있고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타난 유명한 랍비의 이야기가 전달되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의 한 랍비가 로마에 여행을 갔죠. 근데 여행을 간 그날 보니까 이 포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고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후가 아주 매우 값진 장신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장신구를 찾아서 황후에게 돌려주는 사람은 아주 후한 상금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가져오는 자에게는 후한 상금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욕심을 품고 미적미적하다가 31일 넘어가서 가져오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그렇다시피 그 장신구를 누가 습득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랍비가 습득을 하겠죠. 랍비가 쓰레기통에서 그 장신구를 습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그 장신구를 발견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즉시 황후에게로 가져가서 상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일 이내에 돌려주고 상금을 받는다. 후한 상금을 받는다. 30일 넘어서 갖다 주고 사형에 처하신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1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 랍비는 조금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 장신구를 잘 가지고 있다가 30일이 지나서 31일째 되는 날 그 장신구를 가지고 황후에게로 가지고 나간 것이죠. 황후는 그 장신구를 발견해서 너무나도 기뻤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이 3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후가 이 랍비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대는 혹시 30일 이전에 로마에 있었는가? 그래서 이 장신구를 30일 이전에 습득하였는가? 내심으로는 아니요, 30일이 지나서 바로 오늘 습득했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면 그냥 살려주고 상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30일 이전부터 이 장신구를 습득했습니다. 그러자 황후가 진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일 이후에 이 장신구를 가지고 나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랬는데 그대는 그 포고문을 보지도 못했는가?
어찌하여 오늘에야 가지고 왔는가? 그대가 어제까지만 가지고 왔었더라도 내가 그대에게 후한 상금을 줄 터인데 이제 그대는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담담히 말합니다. 저는 황후께서 주신다는 상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이것을 30일 이내에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저 랍비가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왕후에게 돌려주었구나. 혹은 달리 이야기하면 저 랍비는 황후가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이것을 그 황후에게도 가지고 갔구나.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랍비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 같아도 동의를 안 합니다. 아유, 그거 뭐 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랍비의 생각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상금을 탐내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혹은 나의 삶을 조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 권력가를 두려워합니다. 경제 권력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 K재단과 미르재단인가요? 거기에 그 재벌들에게 돈을 내라 그랬을 때에 심지어는 적자인 기업들도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돈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 안 무서워? 이런 얘기하니까 다 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것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더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정치 권력가와 경제 권력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손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직장을 빼앗을 수가 있고 내 이득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 그들인가?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좋아, 네 손에 있는 그 이득을 빼앗아갈 수 있겠지, 너의 생명까지 죽일 수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너의 영혼까지는 어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심지어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후 155년경에 있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의 순교 기록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86세의 교부인 폴리갑이 원형 경기장에 체포되어 끌려 나왔습니다. 폴리갑이 나오자 총독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총독은 사실 내심으로는 이 86세의 이 노인이, 경건한 노인이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사실 무슨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그에게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당신이 폴리갑인가? 그러자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맹세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풀어주겠소라고 말을 합니다. 제안을 할 때에 그 폴리갑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86년간 내가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돌보시면서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86년간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수들이 당신을 잡아먹을 거요. 맹수들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나 내 영혼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불로 화형시키겠소. 그러자 폴리갑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다른 불이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불을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1시간 타다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시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로부터 이득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병마가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겪을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고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기쁘고 반갑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께서 넌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유사한 기록이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죠? 물론 나라가 걱정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절망입니다. 지금 만약에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찬스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때 가서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난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참으로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명이 끊겨서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부당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시는, 그래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